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기아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13장 14장에서는 출애굽 제2년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그런 사건이 가나안 정탐과 반역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 이어지는 15장에서 19장까지에서는 가데스 반역 사건으로 인해 38년간의 그 광야 기간 동안에 주어진 각종 규례와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장에서는 가데스 반역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 14장과 38년 광야 생활 가운데 마지막 순간에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는 또한 고라일 땅 반역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 16장 사이에서 삽입적인 그런 성격이 강한 그런 내용으로 각종 제사 관련 규례와 안식을 범한 자의 처벌, 옷단의 술 장식 규례 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내용은 단순히 삽입적인 그러한 내용이거나 전환을 위해 주어지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 사건으로 말미암아 광야 방랑 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바른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가나안을 향한 행군을 계속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출애굽기 28장 30장에 기록된 각종 제사에 관련 그 규례의 요약적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제사 관련 규례를 거듭 상세하게 주신 것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법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기아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2절 말씀에 너희가 내게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14장 30절 말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대조적인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힘든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은 너무나도 큰 소망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상황이었을까요? 가데스 반역 사건으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38년간의 광야 생활을 하는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14장 39절에서 4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무모하게 가나안 정복을 시도했다가 참패함으로써 절망의 골짜기를 걸어가듯이 의기소침한 그런 상태에서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주신 이 말씀 너희가 내게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라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보다도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이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절망적인 그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돌파구로 보여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징벌로 인해 침체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품으시며 그들에게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소망을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이 주는 온갖 시련으로부터 고통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생과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우리에게 품게 하셨습니다. 시편 71편 14절 말씀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라는 이 말씀과 같이 소망을 받은 우리는 기쁨과 감사의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천국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사랑과 은혜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평안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37절에서 41절까지는 옷단술의 장식에 대한 그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주일에 설교하셨던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면서 누가복음 8장 44절 말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 함께 바라보고자 합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을 얻게 되었으며 또 예수님의 뒤로 와서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습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겉옷 가장자리에 달려있는 그 옷단수를 만졌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이 옅단술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38절에서 3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옅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라는 이 말씀과 같이 옅단의 귀, 옅단의 술은 유대인들이 매일 입는 겉옷자락의 끝을 의미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옅단술, 즉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음으로써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이 옅단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또한 옅단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어떤 민족과도 분명히 구별되는 그런 표지를 갖게 된 것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과 구별되게 하는 그 표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에 대한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들이 하나님께 속한 그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일종의 신앙 고백이었으며, 또한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나타내는 일종의 표지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완전히 구별되게 하는 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형제 자매를 온전히 사랑하게 될 때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알게 되며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동할 때 41절 말씀,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이세벨을 피하여 광야로 도망치다가 피곤에 지쳐 쓰러져 있는, 낙심하고 있는 그런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 위로하시고 목마름과 굶주림을 통해서 필요를 위해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같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또한 이 옅단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광야에서 38년 동안이나 힘듦과 어려움과 고난을 겪어야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제사의 규례들과 이런 옅단술의 규례들을 주신 것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함을 뜻하고 또한 그렇게 살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품고 나에게 주신 오늘 하루의 기쁨과 그러한 은혜와 사랑에 더욱더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그들에게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그 소망을 품은 결과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규례들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온전히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의 일상생활에서 또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오늘 하루의 삶도 더욱더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더욱더 평안함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경대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절망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품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규례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옷단수를 바라보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온전히 누리며 온전히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기업된 하루의 삶을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갈 줄 믿사옵고 바라오며 자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